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이 새벽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어제부터 장마가 시작되었는데요. 장마가 시작되는 어제부터 장마가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범사에 은혜로 함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112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혹은 참 많이 대하는 말씀,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은혜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제게도 그러합니다. 오늘 시편 112편 주제를 말씀한다면 아마 하나님 경외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라는 단어는 이렇게 한자의 의미에서도 알 수 있지만 두려움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뭘까? 아마도 두려움이라는 단어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이 두려움의 의미를 잘 한번 갈라놓고 또 혹은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라는 의미를 잘못 해석하게 되면 굉장히 율법적이거나 또 샤머니즘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고, 이 때문에 사실 이 경외라는 단어를 복음적으로 제대로 이해하고 또 설명을 듣는 것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이 공포적인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두려움은 거의 대부분이 굉장히 공포스러운 것들, 굉장히 억압된 상황, 굉장히 자유가 제한된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데요. 이 두려움에는 공포의 의미에서가 두려움과 혹은 또 존경의 의미에서의 두려움,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두려움을 존경심에서부터 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아갈수록 그분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제가 짧은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이 제게는 참 두려운 분입니다. 너무 크신 하나님이 너무 작은 저를 돌보신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조금씩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구나를 알아갈수록 제가 얼마나 작게 되는지를 함께 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나라는 존재는 가면 갈수록 그분 앞에 낮아지고 작아진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렇게 그분과 나와의 격차를 느낄수록 이 존경하는 경외심이 커지더라는 겁니다. 성숙한 자녀가 부모를 두려워하는 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별로 부모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대하기도 하고 또 성숙해지면 두려워하면서 조심스럽게 대하더라는 겁니다. 어릴 때 손주가 할아버지의 수염을 잡기도 하지만 그 아이가 장성하면 그 할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천박한 사람일수록 윗사람에게 경망스럽게 행동하지만 성숙한 사람일수록 굉장히 어른 앞에 서는 것이 어렵고 조심스럽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겁내거나 징계하니까 하나님이 겁나는 것은 잘못된 경외심일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알면 알수록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고요, 또 알면 알수록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식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무서워서 겁나서 바쳤습니까? 그런 경외함을 가졌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감당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알고서 다시 살려주실 줄 믿는 경외감으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렸던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이삭을 가졌던 때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 안에 참 하나님 경외함이 채워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시는 자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는 그런 고백을 듣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이 이 하나님 경외감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갖는 영적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고 있는지 혹은 잘못 경외하고 있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들 삶의 특색이 있다면 바로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자기 자신을 드리며 순종하기를 힘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는 말씀이 있는 예배를 드립니다만 그 말씀이 한 번도 내 심령을 뒤흔들어 놓은 적도 없고 경험함이 없다는 것은 내 안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주일 말씀을 듣는데 한 번도 내 마음이 말씀 앞에 흔들린 적이 없다. 한 번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함 때문에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은 그런 굉장히 내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없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의 경외함이 내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오늘 이런 표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맛.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못 느끼고 그냥 예배 오고 돌아가기를 반복한다면 어쩌면 내 영적 상태가 병들었거나 혹은 한 번도 그 말씀 앞에 선 적이 없다면 그것은 구원을 못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몸이 안 좋은 분들 보니까요, 뭘 먹어도 입이 쓰다는 겁니다. 어릴 적에 어머니가 감기에 걸리시곤 하면 음식 맛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음식 맛을 간을 보지 못하고 요리를 하게 되면 가끔씩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한데요. 왜 그렇습니까? 내 몸이 병들면 이 혀의 맛을 보는 기능도 함께 더불어 마비되거나 그 감기약을 먹고 나면 내 혀가 마비가 되기 때문에 이전에 그렇게 잘 느낄 수 있던 맛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상태에 병이 들면 이 의의 말씀의 맛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5장에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찬송가 235장의 가사도 동일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에 막 배달된 그 신문에서 나는 잉크 냄새처럼요, 혹은 새벽에 막 배달되어서 찾으러 나가면 조금 물기에 젖어 있는 그런 우유처럼요, 매일매일 대하는 말씀이지만 매일매일 처음 대하는 말씀은 내게 그런 신선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예수 믿은 지 50년이 되었는데, 예수 믿은 지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의 맛이 경험되어지고 느껴져 그 말씀의 맛 때문에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어떤 재물 때문에, 내가 받은 어떤 기도의 응답 때문에, 내게 있어지는 어떤 좋은 일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쁜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의 맛이 살아나서 그 말씀이 주는 은혜의 그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 내 마음이 기쁜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잘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잘 보십시오. 주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이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지키는 것이 두려움에 의했습니까? 아니면 크게 기뻐하기 때문입니까? 주일 예배 나오는 것이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혹시 내게 어떤 다른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움에서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주일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는 은혜의 말씀이 내게 왔을 때 내 마음을 한없이 기쁘게 하고 감격스럽게 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기 위함입니까? 혹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교통사고라도 날 것 같고 내 재산을 날릴 것 같고 그래서입니까? 이건 잘못된 경외감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바른 경외감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말씀의 맛을 회복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이 크게 즐거워할 만한 말씀이 되어서 기쁨으로 지켜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새벽마다 읽어 나갈 때 혹은 시간마다 강단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언제나 새로운 은혜의 맛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가 해주는 밥 혹은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을 때마다 참 맛있다라고 느끼면서 참 맛있다라고 표현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에게 그런 건강함이 영적 건강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어내려 갈 때마다 오늘도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영적인 상태가 정말 좋았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때 그 말씀을 읽어나가면 그 말씀이 그리도 내게 은혜가 되었다면 그때가 내 영적 상태가 가장 건강할 때입니다. 혹시 그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고 있을 때 만났던 말씀 아닙니까? 정말 간절함으로 응답받고 싶었던 때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의 맛을 별로 못 느낄 때는 어쩌면 내 육신의 상태가 가장 좋았을 때, 내 건강이 최고조로 달리고 있을 때, 내 하는 일이 제일 잘 되고 있을 때 어쩌면 우리는 영적 은혜의 맛을 잃어버리며 살진 않았습니까? 바라기는 이 땅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 곧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보면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일컬어 정직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갖는 두 번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정직한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정직이란 히브리어로 야사르라고 해서 그 대상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가는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정직의 수준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바 곧 올곧고 강직한 삶의 수준을 뛰어넘는 단어라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 진리대로 바르게 살고자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야샤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려 할 때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4절에 봤더니 가끔 흑암이 우리에게 몰아닥치기도 합니다. 7절 말씀에 봤더니 때때로 흉한 소식을 듣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사는데 어느 날 내게 들리는 소문이 내 마음을 낙심하게 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깨워 눈물로 구하면서 그 은혜의 말씀을 그렇게 먹고 살아가는데도 때때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결과를 받지 못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하여 시간마다 부부가 함께 손잡고 드리는 새벽 예배가 있는데 내가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이 요원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정직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자 하는 흑암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흉한 소식들이 우리를 요동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중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잠시 고생한다고 해도 가는 길을 절대로 꺾거나 굽히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과 8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정직한 심령 가운데 어떤 분들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흉한 소식을 들어도 두려워하거나 요동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험들 일이 참 많죠. 그저 만나는 성도들의 말 때문에 시험 들 때,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시험 들면 상처가 조금 덜한데요, 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배신감도 곱하기가 되고 부담도 곱하기가 되고 상처도 곱하기가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사인이라고 받으시고 그렇게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작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와 같은 경외심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이 경외심이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는 힘도 없을 뿐더러 응답도 더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 봤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놀라운 게 있는데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응답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긍정적 의미의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정말로 소원한다면 경외하심을 인하여 응답되는 줄 믿고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 속에 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한 정직하게 그분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 그 삶을 보시고 즉 그 경외하심을 인하여 기도는 힘을 받는 것입니다.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 안에 참 경외함이 회복되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삶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그분만 바라보며 가던 믿음의 길 계속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경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12편이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시사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저는 이 경외함이라는 단어에 좀 포커스를 맞추어 봤습니다. 시편 110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달게 받으며 살아가면 그저 우리의 삶이 복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이 잘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후손이 잘 되고 강성하고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다고, 그의 집에는 그들의 가문에는 부요와 재물이 있고 그 의가 영구히 서 있다고 오늘 시편 112편 1절과 2절과 3절은 말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흑암이 덮치지 못하고 그런 두려움들이 임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참으로 존경함으로 때때로 들려오는 소리가 나를 낭망케 하고 절망케 하고 때때로 함께 공동체 안에서 들리는 그 소리 때문에 그저 멀리 절에 다니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나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들로부터 듣게 되는 그런 흉한 소리를 들을 때, 그때가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임을, 더욱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나올 때임을 알아 더욱더 주님 앞에, 크고 놀라우신 크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을 때임을 알아 더욱더 기도함으로, 그 말씀 앞에 서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고 우리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의 주인공, 언제나 그 입맛이 좋아서 건강함을 잃지 않아서 먹을 때마다 맛있게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런 건강함과 형통함과 기도의 응답이 있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새벽 첫 시간을 깨워 주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16년) 약속의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벌써 6월 20일을 넘어가 이제 전반기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먼저 한번 우리의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회개할 것들이 있거든 함께 회개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나는 얼마나 힘썼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나는 영적으로 건강한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 속에서 걸어 나오시는 주님을 나는 만나고 있는지,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으로 내 영혼은 아버지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때때로 그렇게 살지 못함 때문에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은 불편함과 그렇게 살지 못함 때문에 회개하며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내게는 있는지, 그 은혜 안에 살아감을 인하여 내게는 감격과 감사가 있는지, 이 시간 우리 함께 조용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이는 시간, 기도로 더 깊이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2016년을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상반 결산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 상반기 우리의 영혼 구원은 영혼을 향한 사랑과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은 어떻게 우리가 표현되었습니까? 오 하나님, 혹시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없었다면 회개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한 영혼을 보내주십시오.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상반기 결산 적어도 한 영혼을 주 앞에 데리고 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고 그 은혜 앞에 서 있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송이꿀보다 단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 속에서 걸어나오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날마다 경험하는 주인공들로 오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건강함을 놓치지 않는 주인공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과연 그 교회가 꿈꾸는 다음 세대를 향한 거룩한 헌신과 허비가 있습니다. 참 의미 있는 허비인 학교 건축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우하하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하나님 부족한 재원을 채워달라고, 학교 건립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도 내 가운데 이끄셨거니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축의 과정 가운데 악한 원수막이 틈 못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혹이라도 분란의 영들이 있거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하나 되는 영, 함께하는 영, 그리고 세우시고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은혜로 임해달라고, 그래야 부족한 모든 재정이 채워지게 해달라고, 그 채워짐이 중앙의 성도들로부터 시작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에 거룩한 꿈을 꾸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를 향하여 거룩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은혜의 마음들 달라고, 이 모든 일을 위하여 그 중심에서 기도로 헌신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은혜를 달라고,
모든 건축위원들에게, 위원장님과 함께하는 위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달라고,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들의 생업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축복해 주시고 더 많은 것들 드릴 수 있도록 그의 영들은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헌신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한 마음과 정직한 힘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수용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주의 마음을 쓰임받는 은혜를 되게 하시며 나아가는 교회를 위해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랑 은혜 가운데 고백되어지게 하시며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 아버지의 건강에서 하나님의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고 이 땅에서 하시는 놀라운 감정의 은혜를 합당하게 가르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모든 성도가 함께 하신 하나님 역사에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간섭과 성령의 인도가 우리 안에 역사가 되고 능력이 되고 약속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붙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인공들 되도록 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연약한 육신 까닭에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유학 중인 자녀들, 출타 중인 성도들, 특별히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주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 특별히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사모하며 주님 만나달라고, 주님 역사해달라고 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장마철 건강함으로 승리하며 2016년 여름 우리 차세대에 많은 영적 사역들이 있습니다.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축복의 계기와 기회가 되고 한 끈에 앉은 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영원에서 주의 도움을 구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두를 하나님께 하나님 은혜를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짐을 내려주시고 하늘의 사랑으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있지 않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간섭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인도와 모두가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갈급함으로 나와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평안을 얻어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주님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만나 주시고 출타 중인 성도들, 유학 중인 자녀들, 조국 대한민국의 복의 간성이 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오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 아버지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삶,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 은혜로 풍성해지는 삶대로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장마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삶, 행하는 범사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고 이 여름 건강하게 날 수 있도록 한 끈에 앉은 사고도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준비하는 여름을 축복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는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늘의 기적을 이 땅에 내리는 주인공들이 고개 숙여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드리는 이들마다 그 중심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학교 건립이 악한 원수 마귀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다음 세대를 향한 이 거룩한 투자를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고 더욱 뜨거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축복의 기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대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축제임을, 축복임을 깨달아 더 깊은 기도와 더 깊은 헌신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하루를 주 은혜로 시작합니다. 이 한날도 주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오르간 쪽으로 나오시면 함께 우리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